삼사도를 시작하기 전에 육아구족에 대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사도의 시작부터 무상을 배웠습니다. 육아구족을 배움으로써 수행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는 정말 이 훌륭한 몸을 받아서 훌륭한 법을 만나고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모이는데, 수행하지 않고 지나면 한 1분 1초도 너무너무 아깝다라고 그렇게 생각 들고, 그런 생각뿐만 아니고 그 생각으로 행동이 일어날 때까지 육아구족에 대한 거듭 자꾸 인식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자꾸 내 마음이 훈련을 위해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거 명상입니다. 어디서나 명상할 수 있어요. 차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집 안에서도 할 수 있고. 꼭 선방이라고 이렇게 저기 간판에 선방이라고 쓸 필요 없어요. 어디서나 마음이 훈련을 위해서 마음 인식하는 것이, 마음 집중하는 것이 그거 명상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상을 배웠습니다. 무상에 대한 분석 명상, 집중 명상을 통해서 뭐가 돼야 합니까? 나는 반드시 죽는다. 영원히 살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살지 못한다. 그러면 뭘 해야 합니까? 삼귀 해야 되고, 삼귀하면 삼귀학초, 악업을 지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선업을 지어야 한다.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상을 생각하면서 실제 행동으로 악업을 줄여야 돼요. 악업을 줄이지 못하면 무상을 생각하는 것이 아직 충분하지 않아서요. 그러니까 악업을 줄일 수 있도록 무상을 생각해야 되고, 선업을 늘어나게끔 무상을 생각해야 돼요. 남을 해치지 마라. 남을 해치지 마라. 왜? 나를 다치는 거예요. 내가 남을 해치면 그의 결과, 알면서 남을 해치면 그의 결과는 그만큼의 500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 때문이에요. 부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전혀 아니에요. 환자가 약 먹는 것이 의사 때문에 아니잖아요. 내 병이 고치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공덕을 지어야 되고, 내가 고통을 받기 싫다면 악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지어진 악업들이 계속 짓지 말고 완벽하게 중단할 수 있으면 아주 최고이고, 그거 아니더라도 줄어들고 선업도 계속 늘어나게, 그렇게 될 때까지 무상에 대한 우리 지난번에 무상을 생각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허물, 무상을 생각함으로써 생기는 이익, 무상을 생각하지 않으면 법을 생각 못한다. 법을 생각하더라도 지속 못한다. 뭐 지속을 한다고 그냥 모습이 있어도 성취가 없다.
그거예요. 마찬가지 무상을 생각하면 처음에 법에 입학하고 중간에 그 정진력 생기고 마지막에 성취감도 느껴요. 우리는 세속일 때문에 다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에 잠들고. 예. 그러니까 여유 있다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이 얼마나 길어도 지금 얼마나 남아 있어요. 지금 한 찰나도 탈락내지 않고 수행만 하더라도 시간은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앞으로 세속 일이 하지 않겠다는 자신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행하는 시간이 부족할 뿐이고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계속 세속 일이 끊임없어요. 또 생겨. 또 하면 또 생겨. A 하면 B 생겨요. B 하면 C 생겨요. 내 자제 미기 카부라 째긴 제망이 세속 일이 성인 남자의 수영과 같아. 깎으면 또 생겨요. 깎으면 또 생겨요. 까담 스승 말씀이에요. 내 자제 미기 카부라 대째긴 제망이 깎으면 또 생겨요. 깎으면 또 생겨요. 세속 일이 다 그런 거예요. 내 자제 차수 수이 제네. 라짱면 취엇이 쟁여봐 대탐주 후유풍쟁이라고 군다른부지께서 난 지금 하나의 일이 중요한 일이다. 그거 끝나면 정말 정법을 배우고 수행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생각은 나를 속이는 악마이다. 예. 이 중요한 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수행하겠다 하면 다음이라는 것이 오늘 지나면 내일 시간에 또 그 다음 나와요. 그 지나면 또 그 다음 나와요. 예. 그러니까 다음에 하겠다는 그 마음은 나를 속이는 악마이다. 풍제. 최쟤는 다 당겨도 수행한다면 지금부터 해야 한다. 7대 달릴라마께서 쌍다 직대 치만이 뭐도 강호 참여배 쌍게 되려면 매버 치매 되려면 매버리 내일과 다음 생이 누가 나한테 먼저 온지 모른다. 이해됐습니까? 내일과 다음 생이 나한테 누가 언제 먼저 온지 모른다. 예. 안 죽으면 내일 나한테 올 수 있는데 죽어버리면 내일 오기 전에 다음 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볼 때 내일 온지 다음 생 온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다음 생을 위해서 일하라. 예. 예. 7대 달레라마 한 인생에 이렇게 성불하신 제종가바 가르침을 통해 짧은 시간에 성불하신 그런 분이에요. 굉장히 밀교에 대한 저술도 많고 람브림에 대한 아름다운 시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여다 우리 무상을 생각함으로써 생에 대한 여유롭지 않다. 죽음이라는 그 적이 엄청난 빠른 속도로 나한테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오기 전에 내가 준비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배우는 것도 완벽하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람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주 람기리바. 세 가지 특징과 네 가지 위대함을 지닌 우리 아까 독송한 것처럼 부처님으로부터 내려와서 두 대의 큰 마차 그래서 용수보살과 아상가 대보살로부터 내려온 아디샤로부터 티베트의 까담 슝바와 까담 람림바, 까담 당화바 이 세 가지 범액이 제통카바한테 하나로 모이고 제통카바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왔어요. 그 훌륭한 법을 우리 지금 배우고자 합니다. 죽음 다음에 우리가 죽음이 예를 들어서 종교 없는 분들이 죽음이라고 말조차 꺼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나이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 것도 엄청난 신뢰가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죽기 전에 배워야지. 열심히 수행해야지. 정말 철저히 준비가 되면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바 있잖아요. 처바랍 치월 딩 메칠 타마 미교라고. 최고의 수행자는 죽음에 대한 즐기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즐기는 거예요. 더 좋은 몸을 받을 수 있고 더 좋은 세상에 갈 수 있고 최고의 수행자라면 죽음에 대한 즐기고 중간 정도라면 미첼 긴장되지 않다. 우리 이사 갈 정도로 이 느낌이에요. 마지막 수행자는 후회하지 않다. 약간 좀 마음에 좀 긴장감이나 뭐 조금 있지만 그래도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살아있을 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후회 없다. 그러니까 마음 편한 거예요. 까담 스승 말씀이 있는데 그냥 말만 하고 듣기만으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 자신이 어디에 속하겠어요? 즐거움이에요. 긴장되지 않을 정도예요. 후회하지 않을 정도예요. 마지막 후회 못할 정도. 그거는 그거는 돼야 돼요. 아무리 못하더라도 그거는 그까지는 해야 돼요. 또 까담 스승 말씀에 아들이 부모 집에 간처럼라고. 아들이 부모 집에 갈 때 당연하다는 식으로 가잖아요. 눈치 볼 필요 없이 당연하다는 식으로. 근데 우리 다음 생 갈 때 준비가 되면 그런 걱정 필요 없어요. 예전에 티베트에 어떤 마을이 한 스승 계시는데 그 스승이 아팠을 때 동네 사람들 가서 장수해 달라고 청하는 거예요. 근데 그 스승께서 안 주고 살 수만 있다면 나도 그거 바란다. 이 방법 없는 것이 아니에요.
방법이 있다. 우리는 정말 귀초, 튀길 만큼 속임 없는, 허물이 없는 삼보를 우리가 모셔 있어요. 우리 귀초로 삼보를 삼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무서워해요? 우리가 왜 걱정해요? 정말 궁극적 경지에 도달하고 궁극적 경지를 얻으신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 그에 따르는 승가, 함보를 우리가 귀초로 모셔져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나 죽어갈 때 부처님께 의지하면서 많은 문제와 많은 고통을 해결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그런 예시들이 말하면 다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삼보에 귀합니다. 우리는 삼보에 이미 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삼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삼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배우면 삼보에 대한 믿음과 삼보에 대한 귀한 것도 달라집니다. 자, 불법승 삼보. 우리 지난번에 그 밀교의 그 예비로서 우리 배웠잖아요. 보통 우리가 귀할 때 예를 들어서 람림, 라마체파 이렇게 기도할 때 스승에 대한 하잖아요. 스승에 대한 공덕. 그래서 여기서 우리 배울 때 부처의 공덕 같은 거예요. 삽제만 다르지만 우리 예를 들어서 반야경을 배워서 부처의 특징들이 많이 알게 돼요. 그리고 더욱더 밀교를 배워서 부처에 대한 공덕들이 아주 미세하고 궁극적 공덕들이 많이 배워요. 그거 배워서 알게 되면 그 지식으로 뭐 해요? 명상할 때 어떻게 명상해요? 근데 그 스승에 대한 적용시켜서 스승의 공덕으로 명상하는 거예요. 반야경에서 부처에 대한, 그리고 불지 가는 길에 대한 우리 초전 법륜, 중간 법륜, 셋째 법륜이라고 삼전 법륜이라고 하죠. 중간 법륜에 두 주제가 있습니다. 직접적 설한 공사상, 간접적으로 설한 도의체계. 우리 람림 개송에도 있잖아요. 용수보살님과 아상가보살님 두 범액이라고 했잖아요. 두 범액 그거예요. 용수보살님으로부터 내려온 범액은 견해사상이에요. 예. 무착보살부터 내려오는 범액은 행위도라고, 도를 따고 가는, 깨달음까지 도를 따고 가는 그 과정이에요. 도의 차례, 도의 순서. 보통 용수보살님 저술하신 말씀 안에 둘 다 있어요. 아상가 보살님 말씀 안에도 둘 다 있어요. 근데 주로 범액이 이렇게 이어왔어요.
반야경에서 간접적으로 설한 도의 체계 거의 다 주석, 최고의 주석은 미륵보살님이 말씀 형광장엄론. 형광장엄론은 숨어있는 보물의 주소라고 합니다. 때리기 가장 지하에 숨어있는 보물의 주소. 이해됐습니까? 주소 있잖아요. 우리 택배 보낼 때 주소 있잖아요. 그 주소를 보면 주소는 무슨 뜻이에요? 어느 지역인지 그 지역 중에 어느 라인이 있는지 상세하게 어느 집인지 받은 사람까지 적어 있잖아요. 그것을 주소라고 하잖아요. 부처님이 공덕과 부처님 그 공덕을 이루게 하는 방법들이 반야경에서는 숨겨 있어요. 그거 어디에 숨어 있는지 상세하게 보여주는 것이 형광장엄론이에요. 그러니까 숨어 있는 보물의 주소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통 미륵오법이라고 한국에 미륵오소라고 하잖아요. 논소예요, 논소. 티베트에서는 오법이라고. 하여튼 그런 공덕들도 배워야 돼요. 한국에는 팔상송도라고 하죠. 인도에서 내려온 전통에 따르면 12상이라고 합니다. 12상. 부처님 위대한 행이 12개 있어요. 12개. 예를 들어서 도솔천에서 내려온 행, 그 다음에 엄마의 자궁에 계시는, 그 다음에 탄생, 그 다음에 어린 시절, 그 다음에 결혼하고 그 정치하고 왕궁에 계시는 행, 그 다음에 추가하는 행, 6년 거행, 그 다음에 성불, 그 다음에 설법, 그 다음에 다 열반까지 12개에서 12개. 12개뿐만 아니고 12개 중에 일단 그 탄생이 있잖아요. 탄생. 예, 부처는 여기 무더가에서 탄생할 때 딴 우주에 열반행 합니다. 또 다른 우주에는 성물이 행합니다. 또 다른 우주에는 설법이 행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 찰나에 12개의 모든 행위 다 합니다. 12개 행, 12행은 동시입니다. 이 지구 상위 12행은 차례예요. 보통 부처의 12행은 동시입니다. 대승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더가에서 성불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이 눈에 보기에 성불한다는 행한다는 뿐이고 실제로 그때 새로 성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수없이 지나가서요.